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성경 이야기죠. 특별히 어린이 주일 학교에서도 자주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복음서가 기술하고 있는 오병이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편에 인접한 고원지대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은 현재의 골란 고원 지역과 일치하는 지역입니다. 또 그곳은 인근에 벳세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기진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가용한 음식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음식을 나누어 주셨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른 남자의 숫자만 따져도 한 5,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이들을 다 합치면 정말 최소 10,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어질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 중반부터 이 복음서에서 신화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demythologization. 이미 이들은 성경의 기적 사건을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 기록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는 아예 처음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현대인에게는 이 복음서의 기적 사건이 도무지 아무런 매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들만의 해석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요 정말 매력적이고 또 매우 감동적인 해석도 있어요. 제가 그 한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불신에 근거한 해석,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사실 자기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선뜻 자기 음식을 꺼낼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음식을 꺼내면은 음식을 준비해오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들 이기적인 생각으로 음식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한 아이의 음식을 그들에게 들어 보여주시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의 음식을 꺼내어서 서로 나눠 먹다 보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전부 다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낼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도요, 자기들 생각하기에 이건 신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다 빼버리고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결국 예수님은요, 그저 감동을 주는 한 인간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경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 예수를 도대체 왜 믿고 의지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 기록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분명한 기적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 요한복음이 초기에 기록되어 읽혀졌던 그 독자들과 현재 이 요한복음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확실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영적인 교훈과 감동을 얻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받았던 감동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본문에 대한 기적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은혜와 많은 감동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어두워질 때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육적인 필요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배우게 되지요. 한 어린 아이가 자신의 음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주 작은 헌신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그 밑거름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헌신이 아주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협력의 손길이 더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서로가 협력해야 함을 배우게 되죠. 이외에도 수많은 교훈들이, 수많은 영적인 인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총 4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또 요한복음은 요한의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결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는요, 6장 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요, 아예 처음부터 공관복음과 다르게 시작이 돼요. 공관복음에서는요, 무리들이 매우 배고픈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은 날이 저물어 가매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겠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때가 저물어 가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설명하면서 모여있던 무리들의 딱한 처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는 표현으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무리들이 밥 먹을 때를 놓쳤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먼저 그 무리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 오롯이 예수님의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사람들의 굶주린 형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이 오직 예수님의 자기 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이 사실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설명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떤 모양으로 기적을 일으킬지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대처를 달리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결정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고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음식을 받아서 앉아있던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누가복음은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그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도 이 상황을 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명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결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좀 보이시죠?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 강조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적시합니다. 또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립과 나눈 대화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안드레와 나눈 대화를 잘 살펴보면, 혹은 빌립이 과연 예수님의 그 시험에 통과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던 질문이에요. 과연 빌립은 이 시험에 통과할까요? 빌립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은 근처에 위치한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상황을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요, 최소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 빵으로도요, 모인 사람들 다 먹이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의 최종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를 물어본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5장에서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빌립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다면 빌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던 중에 안드레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어쩌면 안드레는 자청해서 예수님의 시험에 끼어든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래도요, 조그만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음식을 갖고 있던 어린아이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안드레의 최종 결론도 빌립의 결론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이 음식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이 음식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한 아이라고 밝혀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 빵이 보리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 그 당시에 어린 노예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의 양이 일단 아주 작았다는 것, 적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물이 아주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빵이 보리로 만들어진 보리빵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보리빵은 그 당시에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먹던 대표적인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요,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절여진 조그만 물고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제자들이 동원할 수 있었던 음식이 매우 보잘것없고 매우 양이 적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네, 안드레가 직접 하는 말이에요. 안드레의 마음 안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무지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안드레의 마음의 최종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안드레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손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이 기적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이 기적을 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자신이 구원자, 심판자이심을 선언하셨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빌립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안드레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로 하여금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술하도록 하셨던 성령님은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확신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넘쳐서 그곳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